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또 이번 한 주간은 치유 전도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만 아니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어떤 분을 소개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분이 하시는 게 이제 여러분들 왜 몸 체형을 이렇게 좀 바르게 해주는, 교정해주는 이제 그런 원장님이더라고요. 운동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쭉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 또 개인에게 있는 복음을 쭉 설명했는데 영접은 안 하셨어요. 영접은 안 하셨는데 복음을 참 잘 들으셨더라고요. 잘 듣고 이해도 되고 잘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나왔어요. 나오고 저는 전도학교에 왔고, 근데 이제 거기 있던 우리 집사님에게 이 원장님이 제가 오고 난 뒤에 얘기를 하셨답니다. 사실은 이 원장님이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아는 형이 교회 다니는 형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이제 너무 친한 형인데 교통사고 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을 이제 데려가신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자기는 이해 안 되더래요. 왜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형이 왜 교통사고로 일찍 죽어야 되는지 그걸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제 그 길로 교회를 이제 나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줄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는 교회 다녔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그분에게 쭉 설명했어요. 근데 복음 전하고 나와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것도 그 원장님이 갖고 있는 상처죠. 대부분 보면 이제 그런 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형이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라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왜 그럴까라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오늘 이 치유 전도란 말은 복음으로 개개인에게 있는 부분들이 조금 치유를 좀 받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씩 보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이런 게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치유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서론에 보면요, 여러분들도 좀 필요한데 깊은 시간을 조금 하루에 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어떤 깊은 시간이냐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결론 부분에서 조금 말씀 주셨는데 아침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침이라는 게 있고요, 낮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밤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에게도 이 아침 시간에 눈을 뜨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짧게나마 기도에 들어가라는 거죠. 요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라. 여기 이제 정시기도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 정시기도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 왜 보통 7시에 눈 뜨는 사람이 있고 6시 30분에 눈 뜨는 사람이 있겠죠. 눈 뜨자마자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낮 시간에는 뭐 하냐면, 낮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직장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직장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성취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24시. 직장 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부분 확인과 또 여러분 직장 안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낮 시간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여러분들 자기 전에 조금 자기 전에 뭘 하냐면,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오늘 하루에 살아왔던 그 모든 문제와 사건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이제 집중기도죠. 집중에 대한.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5분만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5분 내지 10분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야 되죠.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밤에도 여러분들 퇴근 후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 10분이라도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이런 깊은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보통 한 5분 정도 이래 합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메시지 들어요. 주일날에는 우리 그 강단 메시지, 새벽기도 메시지가 또 올라오잖아요. 매일 새벽기도 메시지 올라오니까 그 메시지를 들어도 좋고, 아니면 강단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어도 좋고, 아니면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그 본분 메시지를 또 들어도 좋아요. 아니면 또 기도 수첩에 있는 영상도 괜찮고,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루를 이렇게 쭉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아침을 시작을 하라는 거죠.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고, 낮에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낮 시간 동안에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밤 시간에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을 딱 갖고 집중해 보는 이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죠. 이게 기쁜 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가 내 치유돼야지 라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치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들려지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치유입니다. 이번 주 안에 우리 그 본부 흐름이 자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자살자는 2명 있어요. 저하고 좀 관련됐던 사람들 중에 자살했는 사람이 2사람이에요. 근데 그 2사람인데, 자살자가 이제 한 명의 자살자는 뭐냐면 사촌 오빠한테 계속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거를 못 견뎌서 얘가 뛰내렸어요. 뛰내렸는데 일주일 동안에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다시 영접하고 복음 설명하고
영접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죽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살자는 그냥 바로 즉사해버렸어요. 아파트에서 뛰내는데 바로. 그래서 지금 그 부모님은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일단 뭐 그래 됐고. 근데 제가 신기한 거는 그 두 사람의 자살자를 보면서 가족 4명, 5명이 동시에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살자는 그 사람 한 사람인데 살아있는 엄마, 아빠, 형제들이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자살하고 싶으면 IS한테 가서 복음 전하다 죽으세요. IS에게 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 게 훨씬 부모님은 덜 고통스러워요. 이왕 죽을 거면.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우리 유목사님께 좀 메시지 흐름이 왜냐면 자살이었어요. 자살은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자살자를 보면서 살아있는 4명이 고통스러운 걸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살인한 것과 자살한 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키가 뭐냐면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한테 가득해서 자살되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의 일로 인해서 그 사람 자살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두 사람의 자살자는 살아있는 4명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은 자기 때문에 애가 자살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살은 살인과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단,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경우의 자살자는 다행히 얘가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힘들었다라고 하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거든요. 천국 갔겠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바로 즉사해가지고 이거는 구원받을 기회도 없었어요.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교회 다녔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왜 심각하냐면 이 사단이 이 마음에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해버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살과 살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막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면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많은 사람이 낫습니다. 요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려지면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안 들려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한다, 살인을 저지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제동장치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제동장치가 없어요. 성령이란. 그래서 사단이 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해요.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요. 그래서 키가 뭐냐면 저는 왜 자살한 사람이든 제가 대신 두 자살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전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살을 막을 수 없고 살인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사람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것도 그래요. 여러분도 우울증도 있잖아요. 이 우울증도 왜 우울하냐면 말씀이 들려지면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야, 이거 이런 말씀이 있어? 너무 이게 말씀 너무 귀중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게 들려지면 시간이 없어서 우울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너무 재밌고 알고 싶어야 되고 좀 더 이 말씀이 뭘까라고 깨달아집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면 우울해져요.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우울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자살자와 살인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많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으니라. 그래서 여기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만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려지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자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씀이 안 들려지면 교회당에 와 있는데도 여러분들처럼 우울해요. 이게 심해지면 이래 돼버려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들려지는 깊은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아침, 낮, 밤 시간에 요 시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삭처럼 하고 있고 리브가처럼 하고 있고 야곱처럼 에서처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해요. 저는 캐나다에서 이렇게 캐나다에 있는 교회 현지인 캐네디언 처치에서 제가 전도사하고 사역하다 보면 너무 깜짝 놀란 게요. 캐나다 현지인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뭐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예수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 외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다 끌어다가 교회에서 해요. 저는 벌써 17년이 됐는데 17년 전에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래서 이 교회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강단도 메시지 뭐였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그 세상의 방법이 맞는 줄 알고 끌어들이다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또 교회 사람들과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만 가면 돼요. 저는 그 초안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초나라 한나라 얘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문열 작가가 쓰는 삼국지 그 책도 이제 너무 재밌어요. 남자들 아마 거의 다 읽어봤지 싶은데 그 한나라의 그 유방이 모든 것을 장하고 난 뒤에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자기 부인, 여치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그 남편이 전 중국을 통일하고 난 뒤에 그 두 번째 부인인 첫 부인이라고 있는데, 이 부인을 사지를 절단시키고 눈을 빼고 혀를 뽑고 그러니까 돼지우리에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16년 동안 이 여자가 정치를 하는데, 근데 재미난 거는요, 그 왕조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여치라는 그 가족들을 또 다른 왕조들이 또 몰살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왕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중국 역사지만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여러분들 왜 그래 힘들게 항우하고 이겨가지고 전 중국을 장악해가지고 했다, 성공했죠. 성공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비극입니다. 비극. 그게 세상이에요. 복음 없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을 안 잡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하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이렇게 벌어집니다. 저는 너무, 그러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지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봐요. 결국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말씀이 안 들어가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영적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 그 사람은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강단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대부분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려야죠.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 기도예요. 그래야 이게 치유가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주위에 딱 두 사람이 자살하는 거 보고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다행히 앞에 케이스는 얘가 병원에 7일 동안 있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 영접하고 죽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애는 그냥 바로 즉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옥입니다. 자살은 지옥입니다. 자살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가 자살했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말 하기 싫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왜 내 형제 자매가 자살하게 되었을까? 사단. 그럼 여러분들이 그 형제 자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복음이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희망은 뭐냐? 지금 자살과 살인과 우울과 여러 가지 힘든 사람 속에 이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다 갖고 있어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치유 전도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5분과 10분이라도 이 깊은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치유 전도를 해 나가라. 그래서 어떤 치유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거부터 해주셔야 돼요. 영적 치유. 영적 치유를 시켜줘라. 영적 치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나를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나를. 내가 누구냐면 사단에게 장악된 나. 오늘 우리 강단도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게 된 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내 모습이 나인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 된 나가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당신이 왜 이래 됐냐? 사단에게 장악된 나다.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장악된 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그러고 난 뒤에 12가지 문제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 저는 참 깨달음이 이번에 있었는데,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결국 리브가가 야곱을 성공시키려고 했잖아요. 결국 리브가가 야곱을 성공시키려는 게, 성공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은 창세기 11장의 성공에 잡혀있던 사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좀 이해되세요?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그 일이 벌어져요. 이삭, 리브가, 야곱에서 복음 못 들은 사람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내 것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내 것. 그러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니까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창세기 11장. 그게 창세기 11장 성공이죠. 12가지를 발견하도록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적 치유입니다. 이거 발견 안 되면요, 영적 치유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라. 그래서 다른 나가, 오늘 메시지도요,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 내가 다른 나예요. 복음 가진 내가 아니고 뭔가 다른 나예요.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나의 것, 나의 현장 다 놓친 것. 이게 내가 복음이 없는 나와 복음이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개개인이요, 이 부분이 체험되어야 돼요. 영적 치유. 저는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중학교 때 회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회장이었습니다. 대학 때 대학부 회장이었습니다. 청년부 회장,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 우리 송영교회 때부터 내가 우리 송영교회 때부터 쭉 해온 사람들,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불안해요. 이 말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송영교회 72년부터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 저는 그런 걸 안 믿어요. 여러분들도 뭐 어디 가서 소개할 때에 제가 하나교회 대학부 회장이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내 것으로 체험이 안 되면 직분 관계없어요. 아버지가 목사였다, 아무 관계없어요.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복음을 딱 잡아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체험을 못해요. 영적 치유가 안 된 상태. 영적 치유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가 금요일날에 만난 분도 교회 다니십니까? 어쩝니까?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창세기 3장이 뭐고 6장이 뭐고 11장이 뭐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뭔지 개인에게 6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원장님이 이 말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예수님 영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안 하더라고. 저는 항상 그 단서를 붙이거든요. 억지로 예수님 영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요 회원 하나 끊어질까봐 불안해서 영접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그 얘기하니까 영접은 안 하셨어요. 근데 얘기는 잘 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영적 치유를 해줘야 돼요. 영적인 치유 이거를요 해주셔야 돼요. 영적인 저는 누구 만나진 거 없습니다. 뭐 교회 장로님입니다. 교회 권사님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 치유가 안 된 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내 것으로 체험 안 된 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묻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20대에 있는 청년들은 이해되는데 지금 내 나이 40 이제 50대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묻어집니다. 결혼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결혼? 그래 고통. 애 어떻게 키울래? 20대는 그래 결혼 사랑하는 남자 여자 이런 쟤는 50대는 어디 되냐? 아유 그거 말라한데 그 뭐 이렇게 시엄마 앞에서 뭐 시아빠 앞에서 그거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요 복음이 익어가고 복음 전도를 안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떻게 가냐면 이상한 게 율법하고 이상한 게 신비하고 다 그래 빠져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전도, 선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끝까지 복음 붙잡고 전도, 선교로 가는 사람이 없대. 한 명도 없대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하나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 치유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데요. 영적 치유. 오늘 우리 여러분들 하나의 방법 쓰지 말라 했죠. 하나의 방법을 쓰라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영적 치유된 거예요. 맞잖아요. 말씀 들었으니까. 근데 대부분 또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치유들 된 친구.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영적 치유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모든 사람을 영적 치유시키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마음과 생활 그리고 삶의 치유를 시켜라. 마음과 생활, 삶 치유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들 몸에 암이 안 고쳐져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몸에 암이 치유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집 못 가서 그냥 뭐 60대 70대 가도 감사해요. 또 너무 다행히 고등학교 때 시집 갔다? 이건 뭐 그냥 감사고. 그러니까 우리
북한 김정은이가 중학생 때문에 못 내려온다 합니까? 여중생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못 쏜대요. 우리나라 여중생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여중생을 둔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 딸이 없어서 또 감사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조건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합격했다 감사, 시험 떨어지면 시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치유된 사람은 시험이 돼도 감사, 시험 떨어져도 감사. 이게 마음, 생활, 삶 치유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싱글벙글 해가 다녀요? 아, 시험 떨어졌어요. 감사. 아, 뭐,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나, 어제 선 봤는데, 태자 맞았어요. 감사. 웃으면서 감사. 그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란 거 뭐냐면, 내 조건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일본말로 그냥 아리가또예요. 내가 일본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내가 그 엘리베이터에 타면요 무조건 하이 뭐 가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땡큐 하고 나가고 아리가또 계사요. 마음으로는 아리가또 아니에요. 근데 습관이라 미국 사람도 무조건 땡큐예요. 내가 안 보고도 땡큐입니다. 무조건 땡큐예요.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란 거는 조건과 관계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치유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감사 없어요. 왜 이거 안 됩니까? 왜 이거 안 해줍니까? 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덜 된 거예요. 마음과 생활과 삶,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어제 제가 저 부모님 댁에 갔는데, 요즘 이제 어머님이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또 뭐 제가 뭐 자주 찾아가는 거지만 또 식사를 못 하시니까 또 이래 뭐 사들고 갔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저희 형님이 와서 이제 뭐 벌초하러 간대. 근데 저희 형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벌초하러 가는 거는 지금 30년, 35년 만에 둘이 처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형님은 불쌍한 사람이라 이 서울대 합격하고 돈 없어가지고 서울대 못 가고 경북대 4년 장학생, 자기가 하고 싶은 서울대 꿈을 접고 경대 그 장학금 받고 경대 나왔어.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서울대만 나왔으면 자기 인생이 다르게 됐다. 그러니까 35년 전에 우리 집에 안 왔어요. 왜냐면 그 상처, 저 형님이, 우리 인찬이 소주는 내가 형 있는 줄 몰라. 여기 누구냐 하면, 야, 큰아빠다 하니까, 큰아빠가 누구냐? 왜? 35년 동안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왜냐? 우리 형님이 이거다. 복음도 알고, 완전 여기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돈 없어가 서울대 못 간 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가 뭐 서울대가 뭡니까 저는? 서울대 같은 사람하고 있네. 경대, 경북대도 아무나 못 가잖아요. 저는 고졸. 고등학교도 겨우 나왔는 고졸. 그리고 뭐 제가 머리가 똑똑합니까? 안 똑똑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얘는 한 번도 우리 집에 안 와서 35살 35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부모를 잘 섬겨라. 그래야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니, 에베소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장수할 것 같아. 자는 빨리. 근데 그런 인간이 다음 주 토요일날 아버님하고 같이 뭐 벌초하러 간대요. 나는 벌초 안 합니다. 그런 거 죽으면 그냥 끝. 근데 캐서 엄마 아빠 그냥 화장이가 치운데 뭐 저 낙골당 필요 없다.
들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 관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거네. 내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 지옥.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항상 해요. 부모님한테. 천국에 대한. 근데 우리 형을 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 35년 동안 그 여자 잘 만나 여자 잘못 하고 우리 집이 일이 됐는데 형수가 이게 좀 완전 좀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러면 똑같은 아니요 저는 우리 형과 형수 위해서 기도해요. 복음이 돼가도록. 근데 저는 전하기 싫어요. 근데 누군가는 복음이 돼가도록 기도해 매일. 난 전하기 싫어. 근데 누군가를 전도자를 통해서는 복음 돼가도록. 그 보면요. 그러니까 늘 뭐 이래요. 그 똑똑한 주택은행, 뭐 국민은행 잘 나가도 잘렸잖아요. 55세 때 잘렸어. 저희 형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는데 잘려버렸어. 나는 목사 70까지 할 수 있는데요. 75세까지. 불쌍해요. 내가 보면 이게 없어요. 이게. 왜 우리 집은 돈 없냐? 왜 부모님은 이렇게 했냐?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형수라는 사람은요 전화 한 번 안 합니다. 이게 난 근데 그 사람이 미워 그런 게 없어. 난 복음. 근데 나는 복음 전하기 싫어. 나는 근데 미움은 없어요. 나는 내 주어진 데 더 감사. 할렐루야.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왜 가느냐? 이게 나이가 드니까 철이 이거 하여튼 그래 되는 거.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예요. 하여튼 나이가 들면 그래 돼.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거 마음, 생활, 삶 의외로 치유 하나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 형은 공부 잘했잖아요. 맨날 1등 했다니까. 전교 1등. 같은 유전자인데 내하고 형하고 차이가. 그리고 우리 두 누님도 공부 너무 잘해요. 그럼 나는 했어. 솔직히 말해라. 내한테 죽었지. 점도 막 없는 점 나한테 있잖아. 막 얼마나 우리 그 부모님 욕했는지 내가 막. 내 머리는 왜 이러냐. 공부해도 안 된다고 나는. 같은 그게 내가 유전자 검사하니까 맞대 또. 99. 몇 %가 뭐 일치한다고 나왔어. 그렇구나. 그럼 나는 감사 조건이 우리 형님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느냐. 복음 때문에. 감사. 저는요 이게 조금 철도고 난 뒤부터는 부모님 원망 안 해요. 항상 제가 부모님 섬기고 용돈 드리고. 용돈 제일 많이 드립니다. 우리 집에서. 내 몰래 또 우리 집사님 원래 우리 집사님이 좀 무뚝뚝한데 그래도 몰래 이렇게 자꾸 어제도 내가 확인하니까 지난주에 와서도 용돈 주고 왔더래 하더라고요. 아 잘하고 있구나 야가. 예, 보기는 안 그런데 이게 뭐 있나 봐. 내가 확인하고 가요 매일. 그러니까 그거 조건으로 보면요 내가 하나도 아니라. 근데 나는 늘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된 응답을 주긴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모를 잘못이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 성교를 했다면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 이래 안 돼요. 아직까지 서울대 얘기하면 서울대. 그래가지고 지 딸은 또 서울대 보냈다. 지 딸은 서울대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내가 지금 서울에서 의사 한다. 의사. 우리 집안이 좀 머리는 있어요. 내 빼고는. 그러니까 조카가 의사 하는데 로데하고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 로데한테 내 비밀을 얘기해 주니까 로데 깜짝 놀랐더라고. 서울대에서 같이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거 한풀이지 그 감사합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들 서울대 못 가니까 뭐 하여튼 가야 뭐 엘리트 살리긴 한데. 근데 그렇게 엘리트 살릴 것 같으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감사라는 걸 보면 빌립보 4장 여기 오늘
4절에 있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뭐가 완벽하게 돈이 있고 뭐가 완벽하게 뭐 있고 이거에 대한 감사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이 사람이 감사하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하다가 언제 결혼해야 되냐면 앞 사람이 운전하다 끼어들었을 때 시업 비업 나오냐 안 나오냐 보고 결혼하라는 겁니까? 저는 클렉션이 어디 붙은지 모르겠다니까요. 한날 클렉션이 요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제가 누르니까 깜빡깜빡거리대.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빵거리는 게. 운전 지금 20년 넘어도 이걸 못 눌러봤어요. 왜? 저 사람이 급해서 도로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니까. 그 뒤에서 막 라이트 쏘고 빵빵 거려도 나는 그냥 가요. 내 갈 길을.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샀고 이거 하고 시어 비어 해서 그래 나는 아무 그냥 가시라고 하고 영향 전혀 쟤는 불신자 난 하나님 자녀. 쟤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나는 천국으로. 쟤는 지옥으로 가고 나는 천국으로. 할렐루야. 감사 조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형님 언니가 지금 돈 때문에 삐져가 상처받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절대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염려합니까?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요. 괜찮아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니까. 뭐로 염려합니까? 이게 치유 안 된 사람은요 온갖 염려 다 합니다. 이거. 그리고 빌립보 4장 10절 13절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 안 갑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마음, 생활, 삶. 저는 이런 체험들이 많아요. 이런 체험들이 많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포장마차를 했는데 요즘 백종원의 푸드트럭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포장마차 하면서 이게 제가 많은 걸 배웠거든요. 많은 거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계속 불평, 불만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 보면 그래요. 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면서 거기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배웁니다. 내가 낮은 일을 하잖아요. 낮은 일을 한다고 내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는 이게 건축을 했잖아요. 건설을 하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가? 청년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복음 가지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다.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이때부터 육신 치유가 되는 거죠.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바른 몸 한의원인가? 그거 갔어요. 저하고 담임 목사님, 최 목사, 그 다음 백 목사하고. 나는 한 명씩 볼 줄 알았거든. 4명이 쪼름이 봤어. 4명이 쪼름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는 하고 최 목사한테는 심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맞추대. 나 깜짝 놀랐어. 완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맞춰. 내 차례가 왔는데
내보고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나 봐. 못 맞추더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근데 뭐, 붉은 과일을 먹지 말래요. 뭐, 토마토나, 뭐, 이렇게 붉은 과일. 네, 그리고 비타민C 많이 먹으라들, 비타민C. 이렇게 진맥을 보면서 얘기해주고, 또 백목사한테도 뭐라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 제가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요정이 아닐까. 아, 나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 만났는데, 진맥하고 현해비를 핵하고, 뭐, 이거 보고요. 다 맞추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귀신 들렸나? 이렇게 하는. 이렇게 진맥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도움되더라고요. 육신 치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거. 제가 똑바로 얘기할게요. 술, 담배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술, 담배. 아니 목사님 제가 리코파파인가 요 앞에 갔어. 근데 우리 교회 애야. 근데 그걸 드시라고. 그거를 누군가 궁금하네 카톡을 보내줄게. 그래서 내가 그럼 이거 내가 계산해줄까? 아니에요. 무슨 뭐 이 카드라고. 내가 이거 야 차라. 이거는 1000cc 하면 되고 이건 리필에 무한 리필. 그래서 그 내가 그런 얘기했어. 술 담배 한다고 담배도 많이 피더라고. 요거 많이 봤어요. 요쪽 저쪽 지나가면서도. 근데 하나도 뭐. 그 내가 인차에 가방 뒤졌어요. 인차에 가방을 그 옷을 맡았죠. 다행히 들어가지고. 근데 술 담배 한다고. 그 술 담배 하는 게 구원받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망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들 내 나이 돼 보세요. 안 땡깁니다 이제. 10대 애들이 술 먹어야 금방금방 깨지. 어제도 제가 소주 대고 목욕탕 갔거든요. 원더풀 스파. 목욕탕 갔는데 그 골목에 중딩들 앉아서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 그 소주내고 내가 가는데 저녁에 무섭더라고요. 중딩들인데 분명히 중딩인데 골목에 앉아 4명이서 그 소주가 가지 말지 그 둘러가지. 내가 쪽팔리잖아 이 중딩들 앞에서. 그게 괜찮다 하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때릴까봐. 아저씨 왜 지나가냐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마음을 알겠더라고. 이 여중 이것들이 막 얼마나 중딩이 중딩이 4명이서 그 원더풀 스파타 가는 그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더라고. 근데 걔네들이 결국 나중에 결혼하면 임신을 못해요. 담배가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강이 무너져 버려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 담배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건강에 해칠 정도로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술, 담배는 괜찮아. 우리 교회 집사람들 다 하더라고, 네. 내가 신방하고 냉장고 열어보거든요. 다 계세요. 근데 와가 기도 잘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뒷조사 다 해보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밥을 못 먹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걸 시킬까봐. 나는 안 먹거든요. 나는 안 먹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시키면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얹힐까봐.